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함께 보시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의물 박영식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밤도 주님 편히 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새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펼쳐질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아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게 하시사 많은 영혼이 지나다니며 이 교회 보며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 찾아나와 구원받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입장과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 되어 주시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마수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는 성도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싶어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하시는 치료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도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의 나팔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이 40일은 공생의 출발선이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의 시간이고, 그런데 이 시간이 어제 봤던 말씀대로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요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시간인데 마귀가 감히, 그것도 예수님인데 기도 지금 40일 지금 다 끝나셨는데 이 시점에 왔다는 게 마귀가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게 아니죠. 요걸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면 마귀는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매일 신방하죠. 매일. 예? 진짜예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이야, 마귀는 배는 게 없는 놈이구나. 배는 게 없는 놈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서,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신이다 막 그렇게 확 헷가닥 바꿔놓잖아요. 그 완전히 세상을,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마귀가 굳이 뭐 찾아올 일도 없을 거예요. 네가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봐가지고, 시간 봐가지고 찾아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와서 묻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주 웃기는 말로 접근을 하죠. 오늘 어쩌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만일 목사거든, 내가 만일 장로거든, 내가 만일 권사거든, 내가 만일 집사거든, 너 믿음 좋다면서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와, 불로 자꾸 접근하게 하면서 네가 목사면 이 불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나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불로 자꾸 접근하게 만들죠. 여러분, 목사면 불에 접근해도 불에 접근해야 목사입니까? 돌로 떡을 해 잡수셔야 예수님입니까? 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실력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속성과 사람의 연약함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다면 이 시험만큼 아주 형이하학적이고 정말 유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것만큼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줄이셨으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먹는 문제예요. 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님께서 4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얼마나 힘겹게 지금 극복이 되고 있을까. 시험은 우습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렵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어제 이기셨습니까? 오늘 마음 놓지 마세요. 어떤 부분에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되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말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거 없으면 불평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1차적인 문제 가지고 항상 불평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먹을 거 주셔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바위 터져서 물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 이거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먹어야 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걸 깨우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쳐 주신 거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이스라엘 광야의 목적이었고 만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죽어가시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아주 정말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있게 읽었지만 예수님 40일 굶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이를 악물고 가시지 않았겠어요? 진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은 걸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라고,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두 동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두 동산.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둘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고, 에덴 동산의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돌을 보니 눈이 헷가닥하니까 이게 와, 똑같이 보이네. 여러분, 굶으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보이잖아요. 너무 굶주리면 사람이, 와, 지나다니던 짜장면집 간판만 봐도 그냥 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돌을 보시는데 돌이 먹음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보암직하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해 버렸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떡의 문제를 넘어가셔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예수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사셨던 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신 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문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입니다. 경제. 오늘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돈이 꼭 있어야 돼요. 떡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돋보기 한번 잘 써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가 빠졌어요? 만. 요게. 물질 만능 이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이 아니에요. 뭐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해결한다는 건 아니에요. 떡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떡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어제 저녁에 우리 여자 제자반을 했어요. 제자반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남 사녀 중에 자기만 예수를 믿는데요. 나만 예수를 믿는데, 이 친정 언니들하고 오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다 뭐 점 봤던 얘기하고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까 참 고민도 많은데, 그 1대 4인가? 1대 4가 되는 거죠. 1대 4로 가니까 가서 말빨이 안 선대네. 말빨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참 힘들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번 같이 다 모였는데 서로 점 봤던 얘기를 또 하더래요. 점도를 그렇게 점도를 많이 볼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점만 보면 점의 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요, 오빠가 그러더래요. 아유, 우리 아무개 잘한다, 잘해. 맞다. 그 자기는, 오빠도 신앙생활 안 하면서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빠가. 근데 알고 봤더니 오빠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생활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렇게 막 돕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 했던 말이 참 지혜로운 답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는 사람은
점의 종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점의 종이 아니라 점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떡의 종이에요. 그런데 떡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진짜 낮에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자야죠. 이 새벽에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내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믿기에 이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떡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돈의 물줄기를 아시고 떡의 물줄기를 아시고 떡을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신 걸 알기에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물질을 사탄의 이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참 우리가 지금 배부를 때 이걸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배고플 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해요. 지금은 이번 달은 내가 11조를 드리기가 좀 너무 어려운데 이 11조를 막 그럴 때 사탄이 와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야, 네가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떡의 문제가 급하지 않냐. 떡의 문제가. 그 문제가 가지고 타협을 해요. 여러분 정말 아가는 떡 문제에 넘어갔다 그 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여리고 성에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다 아골골짜기에 그냥 돌 맞아 죽고 삼손은 그렇게 괴력의 존재였지만 여자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그냥 퍽 쓰러져 버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구석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략을 하고 성적인 문제에 약한 자는 성적인 것으로 공략을 하고 명예에 약한 자는 명예로 공략을 하고 그것을 먹이처럼 주잖아요. 먹이처럼 계속 주고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킬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이기신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겟세마네로 올라가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가 내가 지금 물질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별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임직식 되게 하소서. 임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소서. 교회 안에 거룩한 마음 주소서. 자녀들에게 온유 겸손한 마음 주소서. 이 4번 교회 안에 거룩한 마음 주소서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 흐르는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 분위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거룩한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떡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잠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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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첫 번째 시험에서 40을 줄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쓰러질지 모르는